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또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에 관계없이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는 그곳에 들어가면 슬픔이나 근심이나 또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불행스러운 요소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아버지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게 사는 그런 사람이 한 종류가 있고, 또 한 세계는 천국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지극히 비참함, 또 지극히 큰 고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픔이다, 비참이다, 불행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세상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큰 고통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세계. 이 세상 슬픔과 후회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극히 원망스러운 후회, 슬픔, 그것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세계. 이 세상의 가장 비참한 그런 불행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불행이 영원토록 단 한순간도 기쁨이나 즐거움은 있을 수 없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있을 수가 없고, 완전히 불행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가득 찬 세계가 있다. 그 세계를 지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 어느 세계나 반드시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고, 이 두 세계 중에 천국도 가지 않고 지옥도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영원히 즐겁고 기쁜 행복한 천국은 누가 가는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간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천국을 간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아무리 힘이 세어서 천하장사라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놀라운 성공을 거두고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은 잠시도 기쁨이 없는, 잠시도 행복이 없는 불행과 고통으로만 가득한 멸망의 세계에 지옥에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쁜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착한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다는 인정을 받았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갑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나는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지옥 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사람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지옥 갑니다. 자기가 안 믿어진다고 갈 수 없는, 가지 않을 수 있는 지옥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을 갑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산다고 말씀하셨는가? 고난의 연기를 마시면서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상태로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습니다. 자기가 똑똑합니다. 자기가 현명합니다. 살이 분간이
뭐 명확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믿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닙니다. 만년이 아닙니다. 억년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이 영원이 우리에게 실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면 뭐 자기 형제가 다 구원을 얻고 자기 엄마 아버지가 구원을 얻고 자기의 자녀가 구원을 얻어도 믿지 않은 그 자신은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물 한 방울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뿐 아니라 음부도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화롭게 떵떵거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행했던 그 부자가 구원을 얻지 못해서 음부에 갔더니, 지옥 대기소입니다. 음부에 갔더니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어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여러분, 우리가 수분을 한 일주일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뭐 채소를 먹든 과일을 먹든 음료수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그런 방법으로서 수분을 취하지 않고 일주일을 지난다. 아마 목의 갈증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물 한 방울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못 마십니다. 물 한 방울을.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받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자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영원한 지옥을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이거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불러주신 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진짜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다 구원을 받아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다. 두 세계가 있다. 피할 수 없는 두 세계가 있다. 이 두 세계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반드시 두 세계 속에서, 두 세계 중에서 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나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세계고, 하나는 영원한 불행과 비참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세계다. 어느 곳에 가는 사람이 더 많은가? 고통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어떤 사람만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영광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누구도 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정하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같은 대답을 하시고 누가복음 18장에서도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은 살았다는 말씀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일반적인 영생의 의미입니다. 일반적, 사전적 의미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요.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백성도 영원히 죽을 수가 없고요. 지옥 백성도 영원히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 단어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방법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로 영원한 고통 중에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멸의 대조적인 단어가 되거든요. 영원한 형벌 또는 영벌 이렇게 말하는데, 영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벌이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벌이 아니고 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한 1분 정도 손 들고 있는 거는 있을만 하겠죠. 자, 앞으로 나란히 딱 해가지고 1분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한 10분 정도 되면, 한 30분 정도 되면 팔이 그냥 아파서 이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들고 있으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2시간 정도 팔을 들고 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될 겁니다. 팔을 2시간만 들고 있으라고 해도 그것도 고통인데요. 그런 벌이 아니고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는 형벌 말입니다. 그 불은, 지옥의 불은 지옥에 들어간 사람의 뼛속까지도 훑고 지나간다고 할 만큼 그 사람의 모든 것에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불태움을 영원토록 입게 됩니다. 영원토록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영원한 벌, 영원한 형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영생은 반대로 말을 하면 영벌인데, 반대는, 영생의 반대는 영벌인데, 영원한 벌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겠습니까? 벌 반대가 뭡니까? 상입니다. 상. 그냥 사는 것은요, 벌 받으면서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데 지옥은 영원히 벌을 받는 세계입니다. 영원히 벌을 받아야 돼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세계입니다. 벌의 반대는 상입니다. 상.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 영원히 누릴 상, 그것을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과 영생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명과 영생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대조를 하면 생명은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영생은 구원의 상급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은 2번 받고 3번 받고 4번 받고 자꾸 그렇게 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딱 1번 받으면 끝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그런데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모든 자녀가 다 동등한 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동등한 상을 받지는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사람들마다 받는 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면으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상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상을 받으면 영광이 되잖아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1등상, 2등상, 3등상, 우등상을 받으면 영광 아닙니까? 상을 못 받는 사람은 영광이 없는 거죠. 구경하는 거죠. 박수 쳐주고. 상 받는 사람은 영광을 받는 거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도 이와 같다.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그 영광은 무엇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지는가 하면
상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을 많이 받으면 영광이 많은 것이고, 상을 적게 받으면 영광이 적은 것이고, 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면 영광이 없는 겁니다. 학교에 간다고 다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을 받는다고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을 받겠지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말을 하자면. 천국에서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는 상대적으로 큰 자에 비해서 받은 상이 작다는 것, 작다는 것. 요 사람과 대어봐도 상이 작고, 또 요 사람과 대어봐도 상이 작고, 또 다른 사람과 대어봐도 상이 작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대보니까 다 나보다 상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점점 이 사람보다도 상이 적고 이 사람도 상이 적다. 내가 맨 꼴찌. 다른 사람은 최소한 2개의 상을 받았다면 나는 1개의 상밖에 못 받았다. 그럼 내가 꼴찌 아닙니까? 나 말고는 최소한 2개를 받았는데 나는 1개밖에 못 받았다. 그럼 내가 꼴찌거든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말을 하자면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딱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집니다. 그 상은 무엇으로 받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상을 받게 됩니다. 순종한 것만큼.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하시니까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상이 된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영생을 만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안 지키면 영생을 못 얻는다. 이렇게 만일 가르친다고 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계명을 안 지키면 영원히 살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이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아무 말이나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잘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을 가고, 대속의 은혜로 천국을 가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 해놓고, 영생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린 자는 내세에 영생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버리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버린 자는 영생을 받는데 버리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버리는 것이 없으면 천국 가서 살다가 죽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간 사람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럼 버린 것만큼 영생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버린 것만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계명을 지킨 것만큼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럼 무엇이 상을 받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아는 것만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데
물론 찍어서 정답 맞출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시험 공부도 안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시험지를 받았는데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답을 모르겠더라. 그래서 찍었다는 거죠. 찍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 100점, 100점. 이런 찍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찍기의 신동. 진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영상이지만 직접 만난 것은 아닙니다. 공부도 안 하고 전혀 몰라가지고 다 찍었는데 100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저는 그거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쨌든 우연히 잘 찍어서 100점을 맞았지만 진짜인지 거짓말은 안 했겠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도 모르는 것을 찍어서 100점을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선택하는 1번, 2번, 3번, 4번 선택해서 찍게 했으니까 어쩌다가 맞은 것이지, 만일 그것을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답을 물었다고 하면 모르면 정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객관식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객관식으로 사지선다형으로 그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시험 문제를 사지선다형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답이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모르면 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모르면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아야 상을 받습니다. 알아야 아는 것만큼 상을 주셔요. 하나님은 또 그런 분입니다. 그것만큼 상을 주시는, 요 사람이 요만큼 했으면 그만큼, 이만큼 했으면 그만큼, 이만큼 했으면 그만큼의 상을 반드시 보상하시는, 상을 주시는 분. 한 개밖에 못했다고 너는 하나밖에 못했으니까 상 받지 마,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를 했으면 그 하나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시험은 어떤 문제로 출제하신다고요? 주관식으로 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시험을 주관식으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험 치는 건 아니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모르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시험이라는 것. 그 어느 누구도 알아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고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 모르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만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다. 주님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12장 50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 자, 살인하지 말라.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명령입니다. 계명, 율법은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사람은 제 6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했다. 여기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록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5계명이고요. 속여 취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탐심,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동일한 이치를 담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6가지 계명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상이 되는 줄 믿으십시다.
뭐 그 상을 만드느냐 뭐 주셨느냐 이것은 제가 이 시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상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양은 말씀에 순종한 양만큼 상을 받게 된다. 그 상은 영원한 상이다. 그게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사망은, 영렬은 지옥에서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그 영원한 고통이 영원한 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영생은 천국에서 그냥 영원히 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벌의 반대로 벌도요. 벌 받는 것도 모든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서 같은 지옥에서 같은 고통을 당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느끼는 고통이 다릅니다. 그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배나 애통으로 고통으로 갚아주라. 만일 모든 사람의 고통이 동일할 것 같으면, 지옥에 간 모든 사람의 고통이 모두가 동일할 것 같으면 뭐 배나 고통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를 즐겁게 하고 사치했든지 간에 그것의 배나 되는 고통으로 갚아주라. 그것은 고통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잘 살아야 돼요. 지옥 가는 사람들도 진짜 착하게 살아야 고통이 제일 작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은 못 가지만 그래도 지옥에서 그나마 고통을 덜 당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악하게 산 것만큼, 죄를 지으며 산 것만큼 지옥에서 고통은 더 극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근데 지옥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어디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근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들이다. 그런데 천국에 가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인데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김아무개, 박아무개, 정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개 하면서 이름을 탁 부르면서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와. 그런데 김희준 상 개근 끝.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은, 영원한 상은 계명을 지킴으로 받는다. 이것을 명심하십시다. 그래서 이왕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상을 적게 받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상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준비를 잘해서 가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 준비를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